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30년 만에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금방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수족같이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나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군대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 전 그들은 담대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자마자 그들의 담대했던 마음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이 묘사한 대로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잠시나마 가졌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땠을까요? 심히 두려워하며 왜 멀쩡하게 잘 살던 자신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그들 앞에서 모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쓰다 두려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막무가내로 외쳐댑니다. 달려듭니다. 그러나 오직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을지니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 사람들은 외치고 두려워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셨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으셨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자신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세는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진 바다 사이로 마치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게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입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믿음이 먼저임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로 대입해 보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외쳤어도 기도했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 앞에 펼쳐진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직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먼저 믿었습니다. 미리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펼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경우는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좀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왔더니 40년을 돌아서 왔더니 그들 앞에 요단강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라온 상태입니다. 흐르는 물줄기만 보아도 온몸에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뿐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말 한마디입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무조건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그 명령 하나입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무조건 요단강으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요동치며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동치며 흐르는 그 강물에 발만 살짝 담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의 온 몸이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물이 그쳤고 홍해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밑을 맨 땅으로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묻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잡히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가장 우선이고 그 믿음에 따른 내 행위와 실천이 다음이고 마지막에 따라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물을 내 몸을 던졌을 때, 홍해에 내 몸을 던졌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적을 먼저 보여달라고 외치는 내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녀는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웃음을 치든 손가락질을 하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먼저 믿었고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치유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당연히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참 이 사람 훌륭합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하인 중에 누가 아픕니다. 그 많은 하인, 저 물건 중에 하나에 불과한 텐데 이 백부장에게는 그 하인이 아픈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나와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 때문에 고생하니까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집에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에 주님은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방인인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놀라운 칭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칭찬 받은 거 아닙니다. 그저 한낱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나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말씀 한마디 하셨고 그 시로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백부장 역시 먼저 믿었습니다. 먼저 믿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저의 믿음을 생각해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두들겨보고 내가 건너도 될 만큼 안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두들겨보고 또 튼튼하고 안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고,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 손으로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야 겨우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었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도마가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락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찔러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먼저 보면 믿겠다는 것이지요. 내 손에 잡히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봐서 확인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마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도마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하십니다. 만져봐라, 눌러봐도 좋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바라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이제 보았으니 이제 나를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고 나면 믿겠습니다. 내 손에 만져지면 믿겠습니다. 내 손에 돈이 쥐어지면 믿겠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면 믿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고 나서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먼저 믿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이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해 줍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 또는 보증 또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았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창조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믿음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지금 내가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둘째, 믿음은 아직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잡히지 않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인내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게 무슨 소망입니까? 내 손에 잡히는 걸 믿는 게 뭘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내 손으로 두들겨보고 안전해서 걸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 들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들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사무엘까지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개할 때 시작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지금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주이시며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증인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도 진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전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비록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높은 곳에서 훌쩍훌쩍 뛰어내립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빠가 밑에서 팔을 벌리고 있을 때입니다. 갓난 애기들, 조그만 애기들이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겨우 걷는 애들이 뛰어내립니다. 자기 몸의 높이보다 몇 배 되는 데서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밑에서 웃으면서 손을 벌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걱정 없이 뛰어내립니다. 오히려 그 즐깁니다. 아빠가 받아줄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먼저 믿었기 때문이지요. 아빠가 받아줬기 때문에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또는 감정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다 건성으로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먼저 맡기고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이제 정말 한 번 그 하나님의 품에 뛰어내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먼저 믿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실천하고 먼저 희생함으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먼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아무것 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손에 아무것 잡힌 것 없어도, 내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확신하며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먼저 순종하는, 먼저 실천하는, 먼저 희생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몸으로, 내 눈으로, 내 삶으로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델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